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이다. 11번째 주제로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는 사람을, 그리고 죄 사함이 소중하지만 죄 사함 받는다고 사람이 이 죄 사함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그래서 사람에서 사람. 그래서 그 고린도서 15장 45절 뭐랍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말한다. 첫사람 아담. 생명이 되었다 같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담도 아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지금 11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복음은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것도 방금 말했지만 죄사함 받는 것도 보니까 사람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날이 성탄이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된 복음 뭐랍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사람으로 왔다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이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아들들로 왔지만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했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이 약속을 이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실 궁극적인 목적을 뭐냐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둘째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말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가 결국 뭡니까?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3절 4절이나 로마서 7장 4절 말씀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복음이에요. 약속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생명이라고 했어요. 범죄하기 전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생명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들들 될 그 영들로 택한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저 자신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원형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우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나는 것이 그냥 십자가를 믿어서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주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이 약속의 중보가 되고 약속의 중보로서의 십자가고, 그리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이는 이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속의 표징이기도 하고 약속의 확증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표징이 주님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포피를 비워라, 할례를 행하라, 이는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사인이다. 언약의, 예수님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냥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입니다.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돼지하고 수많은 짐승들도 육신의 생명을 가진 짐승들 있지만 그 짐승들도, 그 짐승이 돼지하고 개하고 많은 짐승들이 다 다르죠. 그죠? 육신, 동물이지만 뭐가 다른 겁니까? 그 생명이 다른 생명. DNA, DNA가 다르습니다. DNA라고 할까요? 그 DNA 안에 그 어떤 우리 육신의 어떤 동물도 그 동물만이 가진 어떤 습성을 가져요. 습성. 고양이면 고양이가 가진 어떤 그 고양이만이 가지고 있는 야옹이가요. 고양이가 보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양이가 참 집안에, 특히 시골에 사는 분들 고양이 한 마리씩 키우는 줄. 우리는 고양이 얼마 전에 오라고 다녔는데 한 마리 고양이가 와가지고 지금 좀 난리인데, 그 애들이 여기 공부하러 오는 애들이 애 이름을 줘서 고양이를 호두라, 색깔이 호두처럼 생겼다, 호두라고 줘줬는데, 여러분, 고양이는 모든 고양이들은요 보니까 고양이가 굉장히 빨라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뱀 천적이에요. 뱀 천적. 웬만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뱀들은 고양이를 못 이긴대요. 고양이 밥이야, 뱀들. 이게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톡톡톡톡 하고 장난하다 하고 뱀들하고 독사하고. 이게 고양이만의 간 육신의 생명조차도, 육신의 생명 안에도 그 육신의 생명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면 특성. 우리가 보통 DNA라고 해요. DNA.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명을 가진 것이고, 그제 우리 권사님 그러셨나? 어떤 예수 안 믿는 친구분이 그랬댔죠. 야, 너는 아버지가 계신데 왜 아버지가 또 자꾸 하나님 아버지 그러냐고. 응? 아버지가 왜 둘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거듭난다고 했을 때, 본 어게인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이제 두 가지로 사실은 말씀을 했었잖아요. 두 가지로. 그 원어상으로 아노덴인 게 그냥 그 아노델이라는 뜻 자체가 어게인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나 보통 이제 영어 번역에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 두 번째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니고데모도 그 예수님이 그 말씀했을 때,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뱃속에 가서 내가 다시 나오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born again으로 들은 거죠. 그 의미가 아노덴이라는 뜻이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위로부터 나는, 사실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두 번 태어난다는 거지. 첫 번째 탄생은 뭡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육신의 생명.
두 번째 탄생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준 그 생명과 전혀 다른 그 생명을 준다. 여러분, 이 생명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 죄를 해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또 다시 살게 되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육신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누군가 뭐 장기를 기증하든지 자기 어떤 신체를 기증해서 다시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러죠. 내가 새 삶을 살게 됐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아서 마친 것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생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거듭난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born-again이라고 할 때 두 번 태어난다고 할 때 그 두 번 태어난다는 그 의미도 맞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우리 부모님부터 이제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실제 태어난다.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눈에 보는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왔지만은 물론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는 것, 그래서 그 생명과 하나 되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것조차도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제자들조차도 이런 이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아니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두 번째 태어납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처음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냐. 본 어게인이라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뭐로 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그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태어나요? 본 어게인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태어난 게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출생은. 첫 번째 출생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 약속의 복음인데, 이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들만 씨로 이김을 받을 것이니, 말씀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결국 태어나는 거야. 아들로 태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나 거듭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나.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도 뭐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아들의 생명.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은 우리가 반응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출생하느냐? 물과 성령. 물은 뭡니까? 물은 뭐예요? 물은 특히 복음서에서 물은 두 가지 의미로 써요. 두 가지. 오전에 말씀을 PPT 해놨다 그 말씀은 전하지 않았지만은, 물은 성경에서 물은 특히 신약에서 물 할 때 두 가지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 마귀는, 귀신은 어디를 찾아다닌다, 어디를 신다고 했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 이 마귀의 휴게소가 어디냐면 물 없는 곳이에요. 물 없는 곳. 마귀가 쉬는 곳. 마귀가 쉬는 곳이 되면 그럼 좋을까요? 나쁠까요? 마귀가 쉬는 곳.
형편이 안 좋죠. 마귀가 쉬는 곳은 이게 말이 쉰다고 돼 있지. 마귀의 귀신들의 휴게소가 물이 없는 것이에요. 물이 없는. 근데 그 물이 없는 곳이 그 물이 뭐예요? 물? 두 가지. 성경에서 어쩜 그렇게 정확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물은 세례라 이렇게 말. 세례, 할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이 생명은, 그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복음의 광채,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그 영광, 그 빛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생명 안에 있대. 생명, 아들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입니다. 여러분, 영광, 우리가 드러내는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물론 구약시대는 이게 없었어요. 이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 영광이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영광. 그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 근데 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근데 물은 뭐라고 해서 물은 세례라, 할례, 예수님과 함께 죽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어놓고 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게 복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오셔서 육체로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육신의 장사 지내고 죄의 몸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성령 안에 오시는, 그러니까 물과 성령. 그래서 물이라고 할 때는 먼저 할례를 말하고, 사실은 또 세례도 이 물 속에 또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령. 두 가지 의미로 사실은 쓰이고 있어요. 물은 세례라고도 하지만 또 어떤 곳에는 성령. 성령님의 신약에 오시는 오순절 성령님의 그 핵심은 뭡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를 다녀요? 귀신이 어디 가드신다고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 없는 것이 약속.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오직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직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것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 안에 물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생명을 얻는 약속이 있다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서 육체의 일을 폐하셨다고요. 육체의 일. 그래서 약속과 할례. 그러니까 이 약속이 없고 여전히 내 옛사람과 이 새 생명에 대한 어떤 갈망이 없고 이 약속과 이 복음의 진리에 없는 사람은 뭡니까? 마치 물 없는 것 같아서 귀신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성령을 의미하다고 말해요. 성령.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명절 끝나 큰 소리로 외쳐야 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뭘 믿는 자들이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여러분, 성령님의 오심의 가장 큰 핵심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 두 번 태어나는 것, 두 번 태어나는 것. 두 번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아들들이 되느냐?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 물은 세례라.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결국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은요?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생명을. 성령님이,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혼,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 그전에는 없었어요. 무슨 절 이전에는. 고린도서 1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랑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죠? 우리가 생명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된다. 이거 우리를 어떻게 살려줘요? 죄에서 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그 영과 우리가 한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지. 어떻게 살린다고요? 한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 앉으라. 그리고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인 거죠. 바로 그 아들의 영과 우리의 죄 성량받은 우리의 생혼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에베소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약속입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에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뭐랍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뭐랍니까?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지만 그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댔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아들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걸 말씀했어요. 결국 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도 다 했지만 어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왔지만, 제가 항상 자주 말씀했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못 줘요. 오히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제자들한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은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이 요한복음 14장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할 것이고, 주로 예수님이 한 것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뭐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많은 일들, 외적인 사역들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하고, 예수님은 기껏 사역을 해봤자, 사역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아주 좁은 곳에서 만나봤자 얼마나 사람을 만났겠어요. 요즘은 목사님들 보면은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냥 유튜브로만 봐도 몇십만 명이 하루에 몇십만 명을 만나. 비행기를 타고 와도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예수님이 한 것보다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지. 예수님은 그거 봤자, 그리고 3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하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지 못했다고요. 왜? 이 생명을 주는 일은 언제부터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오순절 이후부터 생명을 얻는 일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육체로 오실 때는 예수님도 그 일을 못했다고요. 생명 주는 일을 못했다. 실제 생명 주는 일. 그래서 오순절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생명을 얻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생명을 주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일은 생명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데, 특별히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게 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것도 중요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내가 한 이것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해요. 그 큰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표적이 이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으로 사는 일을 위해서. 이거보다 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으로 사는 이 일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건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아들 되는 믿음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이 뭐예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정리할 때 뭘 믿어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 이 내용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가를 로마서 9장 10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9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거지만 사실은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시내산에서 율법 첫 번째 약속을 하잖아요. 첫 번째 약속. 근데 모압 평지에서는 40년 광야를 지나고 나서 거기서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서 그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한다. 그때 새 언약을 말해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에서 신명기 29장인가 30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한 것인데 그 인용한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쉽다. 아니 뭐가 쉬워요? 뭐가 쉬워? 우리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는 쉬워요. 생명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 다만 우리가 참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를 쓸 때 독특한 게 뭐냐면 복음에 순종하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순종. 그냥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죄인인데 지옥 가는데 십자가 달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거 믿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걸 단지 십자가가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되고 순종할 게 뭐가 있어 그게? 그럼 믿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순종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아니 십자가 먹으면 이 산상설교 이런 것들이 산상설교하고 이런 것들하고 십자가하고 이게 막 안 맞아요. 안 맞아. 충돌이 일어난다고. 십자가 예수님 날려 죽으시는 거 그냥 그걸 믿는 것만 그게 믿음이라면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 잘 보세요 성경을. 그러나 복음이 생명이라면 이건 충돌이 아니에요. 충돌이 아니라 그 산상석에는 그 복이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들 되는 거고 십자가는 뭡니까? 이 아들들 되기 위한 중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게 뭐예요? 죽기로 결정. 그게 복음에 순종하는 어떤 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항상 죽음에 넘겨줘.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것을 그것을 복음이 이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그것을 하나님 것을 우리를 그걸 믿음과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라. 근데 이거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아무나 예수님과 죽음에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주님이 십자가로 이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 뭐라 합니까?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할례는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제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러면서 할례는 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기 원합니다. 나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 정말 나는 힘듭니다. 내가 힘으로 내가 막 내 노력으로 내가 막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육체와 우리가 인간 사람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떤 선하게 어느 정도 어떤 모양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른 거라.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그 갈망을 보고 주님이 너는 의롭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같이 장사 지내버린다. 하나님. 사실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지만
주님이 쟤는 말씀 다 성령님이 다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했죠. 복음에 순종하네, 순종. 순종. 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육체의 생명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가르고 있죠. 두 것이 그러면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을지라도 복음의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순종.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어떤 생명으로 하느냐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고 믿음으로 우리도 이런 생명을 얻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생명이 이렇게 중요해요. 생명이. 오전에 봤던 것 이거 보면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아까 말했지만 육체에서부터 약간의 이익이 있다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어떤 가정의 가운데 어떤 분위기 가운데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해하십니까 이 말의 뜻이 뭔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어떤 때는 막 보고 자란 게 그런 거라 제가 말해 예수 믿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보고 듣고 자란 것이 막 좋은 거 보고 듣고 자란 분들은 또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일들 난 아무렇지도 않아 너만 괜찮으면 별일 아니야 아니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실제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육체의 연습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뭡니까? 경건은 금생과 내세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지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더 실제죠 사실. 제가 사진을 한 장을 보여주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가족 단톡방에 오늘 올린 거예요. 주말에는 단톡방에다 애들 사진 한 장하고 말씀 한 장하고 같이 올리거든요. 오늘 집사람이 딱 보더니 똑같네. 그래요. 나 아무리 봐도 별로 안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집사람이 댓글에다가 내 아들 딸은 맞네. 크크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모르겠어요. 진짜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똑같다. 집사람은 똑같다고 그러는데 생명이 능력이에요. 생명. 우리가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아니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닮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지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게 하나님의 생명도 어떤 거예요?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그 생명이 드러나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 누구에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복음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고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이유가 바로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자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